오늘 이 현장에 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를 오늘 또 역시 기도 잊지 않고 해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선교적 교회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해보면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장은 계시,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눴죠. 계시는 복이다 라고 했고요.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4장은 하늘 보좌가 있는 그 광경을 4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밑그림이죠.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5장은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과 그걸 오로지 열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6장은 그 두루마리 책에 이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 두루마리 책에 7개 인봉이 쌓여져 있어서 그게 어린 양만 열 수 있는데 6장에는 6가지의 인봉을 차례대로 오픈을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7장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14만 4천 명의 그 넘버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8장은 2번에 걸쳐서 어제까지 나눴는데 저번까지 나눴는데 8장은 7번째 인이 오픈이 되죠. 첫 번째 7번째 인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7번째 있는 30분 기도, 반 시간의 고요한 그 하늘에 갑자기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분향을 올려지는 그런 장면을 통해 30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큰 틀거리를 만들 때 7 촛대가 있고 7 인이 있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가장 굵직한 4가지의 환상의 큰 틀거리인데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고 2장 3장에는 7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여튼 당시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이 하나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7 인은 우리가 함께 나눴죠. 7 인은 6장과 8장에서 이렇게 오픈이 7가지가 다 되죠. 그래서 두루마리 있죠. 7 인은 7 나팔은 8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8장에서 11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 7 나팔을 어떻게 들을 거냐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소리로,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 여튼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고, 우리 지난번 했던 것만 잠깐 리뷰를 해보면 나팔을 지금 7개 나팔이 있는데 4번째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4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첫 번째 나팔은 불려지니까 우박과 불이 하늘에 쏟아지고, 2번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이제 이런 의미는 제가 그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3번째 나팔은 큰 별이 강에 떨어지고,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흑암의 재앙이 펼쳐진다. 이런 성경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가지고 같이 살펴봤고요. 이거에 대한 영적 그 메시지는 나팔 소리는 여튼 약자일지라도 힘없는 약자일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신 소리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새로 오늘 또 읽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이게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암호 같기도 하고.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무드를 영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믿는 자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강자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건 패망을 알리는 두려움을 제공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우리 같이 9장 전체를 읽었는데 9장에서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같이 이렇게 하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과연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5번째 나팔 불 때입니다. 5번째 나팔 불 때는 우선 별 하나가 땅에 탁 하고 떨어집니다. 이 별이 뭐냐? 이 별은 쫓겨난 사탄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그래서 쫓겨난 사탄을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사탄은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말이 있죠. 다른 버전에는 이게 bottomless pit,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계속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이 아예 없는 그런 구멍, 구덩이, 뭐 이런 뜻이 무저갱입니다. 뭐 음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탄의 임시거처를 말하기도 하고 뭐 대동소이한 의미니까 대충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고 좋지 않다, 이건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우선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쫓겨난 사탄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의미죠. 이게 무저갱이 뭐냐 이 의미보다는 우선 더 중요한 거는 열쇠를 가지고 무정에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 계시는 우선 이 땅에서는 막강한 위력을 가진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우선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열쇠로 무저갱을 탁 하고 열죠. 근데 열린 무저갱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이제 그게 이 5번째 나팔에서는 중요한 2가지 화두인데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연기가 나오고 하나는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메뚜기,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메뚜기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메뚜기가 아주 고약스럽게 생겼습니다. 그 모양이나 그 위력조차도 오늘 이제 성경에 담아놨는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차근차근하게 별이 하나 떨어져서 그 타락한 이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탁 하고 열었더니 거기에서 2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연기가 나왔고 하나는 황충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을 확 하고 괴롭힙니다. 특히 이제 황충을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딱 구분을 해놨죠. 하나님의 인침, seal,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 해롭게 하라.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함을 받지 않는 거죠.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무저갱이 구멍에서 올라온 황충의 위력입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하면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합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거죠.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냐, 5달 동안 지속된다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5달은 일로 계산하면 며칠이죠? 150일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또 갖게 됐는데, 5달은 150일이니까 이건 노아 홍수의 심판, 물이 창일한, 땅에서 빠지지 않고 창일했던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일정 기간 동안 물이건 황충이건 여튼 5달 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게 직접적 연관은 아니지만 그냥 바램을 가져본다면, 코로나도 이 5달 150일 이게 7월까지는 끝났으면 좋겠다. 뭐 2차 감염, 또 2차 대유행,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이 막막함이 사람들에게는 이 더 막 그 옥죄어 오는, 그리고 이게 대책이 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유예해 놓으신 기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 기간하고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진 않지만 이걸 읽으면서 그런 바램을 제가 가져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3월부터 시작한 게 한 5달이면 7월 중으로는 이게 좀 마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변모된 이 사회의 지구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남겨진 사람들이 정말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건 바램인 거지, 이 황충의 5달을 코로나와 직접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여튼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재앙의 고통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죠. 황충의 모양은 이 전쟁을 위한 말들 같고, 머리는 금관을 쓰고,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철 호심경과 같은 전갈 꼬리와 쏜 활이 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왜 이 코로나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하면 무리한 해석이라는 이미 이제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코로나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좀 이 전쟁 위한 말들 같고, 금관이란 자체가 헬라어로 코로나니까, 하여튼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같고, 정갈꼬리 쏜 활 같고, 하여튼 모양이 대동 이렇게 좀 소이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바램을 우리가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 속히 이 시국 자체가 단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이 주의 나라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이 남겨진 자들이 깨어서 이 교회들이 다시, 이게 그냥 확 하고 부흥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를 가슴에 품고 이 마지막 남은 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충들에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나씩,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이게 막 그 혼동이 되니까,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온 사탄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연기가 나왔고 황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 있더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 자체에는 destroyer라고 써 있는데 한글 성경 그게 없는데 여튼 파괴자라는 뜻이죠. 파괴자. 이게 황충의 킹, 파괴자입니다. 이게 아블론, 아바돈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요한계시록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폴로라고요. 아폴로. 예. 아폴로를 패러디한 사탄입니다. 아폴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신전인데, 그러니까 이 로마의 엄청난 로마의 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차 부대를 위시한 이 군대들, 이 군대 마귀들,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 마귀들. 그래서 이거를 거기도 아폴로 신전이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여튼 그거를 관장하는 이 믿음 신, 그 제국의 신, 이게 아폴로입니다. 여튼 정리를 다시 또 한번 반복해 해드리면 사탄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열었습니다. 연기하고 황충이 나왔습니다. 황충은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고 5달 동안 괴롭게 죽지도 못하고 괴롭게만 했습니다. 황충들의 왕이 아폴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5째 요약입니다. 6번째 나팔불때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었던 4천사가 풀려납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여튼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의 강인데 14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이것도 4천사가 누구냐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깊게 가는 것보다 우선 얘네들은 안 좋은, 우리 편 아닙니다. 안 좋은 천사입니다. 그 이미지만 갖고 있으면 되고요. 4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준비한 악의 세력입니다. 15절에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심판의 때를 정확히 아신다는 걸로 하면 됩니다. 이건 누구도 그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안다. 추측할 필요도 없고 호기심으로 우리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의 리더들이 4천사입니다. 이 마병대의 리더인 4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놓이자 이 마병대가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에서는 황충을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마병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다 군대를 상징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를 상징합니다. 마병대 숫자가 얼마냐? 16절에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은 2억입니다. 2만의 만, 이건 2억인데 현재 세계 군대들의 숫자를 한번 대략 제가 찾아봤더니 한 대략 2천만 명, 온 세계에 지금 징집된 군대의 숫자가 2천만 명 정도입니다. 2억 명의 마병대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거는 그만큼 실질적인 전차 부대라기보다는 당시 로마의 이 악을 행하는 군대에 빗댄 엄청난 화력의 악령, 사탄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싸움은 그래서 악령의 군대에 저항하는 싸움이라고 성경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거 통치자들은 당시의 룰러입니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거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걸 통칭해 다 안 보인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마귀와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직시해서
통찰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병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17절 18절에 나와 있고요. 주목할 점은 이제 제가 영적 메시지로 넘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남은 자들입니다. 20절 21절 오늘 마지막인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천천히 다시 읽을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제 영적 메시지를 5번째, 6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해픈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5째 나팔이 불 때 눈에 띄는 거는 황충으로 인해서 죽지도 않고 5달 동안 괴롭힘만 당한 이들입니다. 그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들이죠. 5절에 나와 있죠. 6번째 나팔이 불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영 마병대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또 죽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정도 재앙이 오면 좀 겁먹고 회개하고 경책당하면 좀 깨우쳐서 회개하면 될 텐데 이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비슷한 무리들이죠. 우선 느낌상으로 좋은 사람들입니까? 안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재앙에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재앙에 죽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게 5째, 6째 나팔이 우리에게 주고 남겨놓은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는 이걸 공포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은혜로 읽어야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첫 번째 독자들에게 줄 때는 이건 위로의 책이고 용기를 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공포를 주면서 윽박지를, 이건 완전히 와해돼 버린, 자기 멋대로 이걸 요한계시로 읽어버리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걸 제가 바꿔서 어떻게 읽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재앙의 심판을 협박이나 두려움으로 읽지 않고 승리에 대한 약속의 나팔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독서법입니다. 나를 위한 독서법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내가 어떤 세상의 이 트럼펫 소리, 이 재앙의 소리를 들어도 나는 누군지에 대한 깨우침을 알려주는 독서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다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해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죽고 싶어 죽지 못하고 죽지도 않고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결정돼야 우리 할 일이 규정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사실 할 일이 내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예수 믿고 있어도, 전도해도, 기도해도. 크리스천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우선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 나도 이 사람들 속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게 딜링을 하느냐? 증오하고 혐오를 합니다. 거기 익숙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우리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을 다루는 문제로 상당히 교회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여진 책들이 고린도서입니다. 현재는 누군지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이걸 스스로 우리 각자가 정해서 혐오와 근거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쟤네들은 나중에 천벌받을 사람,
쟤네들은 나중에 지옥 갈 사람, 쟤네들은 무적행이 들어갈 사람, 쟤네들은 황충의 공격을 받고 죽지도 않고 하면서 고통을 받을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게 당시의 로마 초대교회에서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이 성경 근거를 가지고 이런 대상으로 매도해서 혐오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흑인들을 그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긍휼을 하려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조선민을 그렇게 바라보았다고 언더우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그냥 독일의 미친 사람들이 죽였느냐? 멀쩡한 크리스찬들의 95%가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권력이 생겨가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슬람 사람들을 그렇게 인종 혐오로 바라보면서 죽였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게 꼭 큰 전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교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전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처럼, 나는 천사 같은데 그 사람들은 마치 마귀의 자식들처럼, 여기에 상대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분리하고 구분해서 스스로 특권의식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탈을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뭐냐? 유일한 관심은 우린 답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답의 이 클루를, 실마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준 거죠. 답을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종말의 심판과 재앙이 눈앞에 놓여 있는 사람, 벽척간도의 위기에 서 있는 그런 인침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는 모든 선교와 전도는 위선이 되는 겁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선교는 위선이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팽배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모습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1940년도에 충분히 그런 모습 증거를 세상에 허다하게 남겼습니다. 1950, 60년도에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향해 기독교가 충분히 남기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에도 법으로 제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들, 재앙조차도 회개하지 않도록 이 강팍한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크리스찬들에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오로지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조목사도 그런 자였고 우리가 그런 자였습니다. 나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재앙에도 깨닫지 못한 자 아니었습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조목사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였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우리는 수차례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그게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오는, 폐부에서 나오는 고백입니까? 정말 내 심중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5째 나팔의 재앙이 5달이 한정된 기간이라는 건, 이건 바꾸어 좀 생각해 보니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유예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심판을 유보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만 깨달으면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거 하나 깨달으면 모든 것 신앙 다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풀려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과의 관계도 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은 하는데 자기 멋대로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들,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인을 돌보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교회의 전진기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편에 서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악한 강자에게는, 이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강자에게는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저항해야 되지만, 저도 그렇게 할 거지만, 그 강자조차도 심판 앞에 서 있는 운명으로 생각하면 그들조차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약자를 돌보고 강자를 회개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비전 아니겠습니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로 일금은 우리 각자의 자존감, 나에게 주신 자존감을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재앙 앞에 서 있는 이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이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당당하게, 재앙 소리에도 당당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이 공동체가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명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뉴욕의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으로 깊이 깨달아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사라지고 영이 새로운 환희와 기쁨을 얻고 주님 앞에 또 통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이 위력을 우리가 가진 영적 군사,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실비실하게 흐느적거리는 연약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영적 군사로 우리를 무장시켜 뉴욕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남은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걸로 맞출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각 가정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내일 드릴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성껏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